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 456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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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고 고든 자리보다는 굽은 길에 설 때가 있고 인생의 저 깊은 골짜기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손 다시 붙잡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못자국 난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넘어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여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서 역대상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선별적으로 읽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8절을 읽으면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 싸울 만한 용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참 세 지파는 능력 있는 지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주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보십시오. 이 싸울 만한 용사가 이 지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용사들이 아니라 방패와 칼을 든 용사들, 곧 방패와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용사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활을 익숙하게 다루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44,760명이라고 합니다. 용사들이 44,760명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였겠습니까?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싸움에 나가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얼마만큼의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이 세 지파에 44,760명이 거둔 엄청난 대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낙타를 5만 마리, 양을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 도합 가축 30만 2천 마리를 탈취하였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이 10만 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죽인 사람이 많았다고 또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4,760명의 용사들이 거둔 대승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제게 하나 들었습니다. 사로잡은 사람들이 10만 명이고 전투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도대체 이 44,760명이 싸운 실제 상대 숫자가 얼마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로잡은 사람이 10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적어도 아마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숫자의 4배 이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 주인공이 이 세 지파의 44,760명의 용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을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 역대상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22절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은 이 싸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싸움이 주님 것이라고 표현해서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오늘 이 말씀은 44,760명의 용사들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승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지파가 그들의 인생에서 만났던 엄청난 전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사들의 숫자보다 4배나 더 많은 불가능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가 되게 하여서 승리를 얻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루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삶의 분투와 전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지파는 그들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세 지파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싶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용사들이 아니라 싸움에 능숙한 용사들이었죠. 칼과 방패와 활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지파가 만나는 적은 그들보다도 4배가 많은 숫자의 적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4배가 많다니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게 되면 감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4배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알 수 없지만 4배가 많다는 것은 엄청난
넘어설 수 없는, 능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적 열세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용사이어도, 아무리 용맹하여도 수적으로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과 지혜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 지파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의 용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들의 용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싸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원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인생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자원과 지혜가 부족할 때, 바로 그 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하나님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세 지파는 또 이런 게 기록이 있어요. 전쟁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싸울 때 부르짖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지파 용사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y cried to God, 곧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 앞에는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인생의 전투 중에, 싸움 중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부르짖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쟁 중에 부르짖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내 인생에 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인생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문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더욱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많을수록 그 성도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투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향한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언젠가 꽉 채워져서 이 지역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지파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20절에 보시면 이 세 지파가 단순히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인생의 문제 중에 의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하는 것은 100%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의 키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놓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 지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투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아침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세 지파의 전투 속에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인공이시며 이 전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 지파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전쟁, 분투, 고난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전투와 전쟁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홀로 싸우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매 순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과 전쟁과 분투와 고난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모든 생각을 다 이제는 멈추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는 기도로 그 일을 우리가 후원 지원 사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찌하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